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가득히 담기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일 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한 뜻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서의 후반부가 들어왔고 이제 포로로 잡혀서 자기가 돌아갈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돌아갈 나라도 없다는 걸 확인한 절망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의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소망이 됩니다.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그걸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은 여기 에스겔서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나중에 보시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가 그래서 에스겔서를 좀 읽어본 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서 37장은 예전 부흥회를 많이 다녔던 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저도 상당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기보다는 이제 부흥사님의 말씀대로 상당히 좀 기억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자. 이 시간 성령께서 오신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분명합니다. 네.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마른 뼈 같은 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실 상태죠. 이스라엘 땅이 전부 다 말라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죽은 자만 남아 있어가지고 뼈가 말라버렸죠. 뼈다귀만 있어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갈 희망이 없어졌어요. 절망해버렸어요. 이들이 하는 말이죠. 37장 11절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더 이상 생기 있는 사람들이 아닌 말라버린 해골 같은
그런 상태에 마음이 그려져 버린 사람들이 네,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온 군대처럼 온 족속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어디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군대라고 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 큰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바벨론 포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네, 출애굽이 있었고 이제는 출 바벨론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하지 않도록 선지자가 이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요 무덤이 어디가 무덤이냐 그러면 자기 조상 때부터 한 집안 사람들은 그 뼈가 차근차근 쌓여요. 아주 예전에 맨 처음 무덤을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쌓여서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버렸잖아요. 다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포로가 잡혀온 사람이 다시 무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벨 땅 여기가 내 무덤이다. 내 고향 땅에도 못 들어간다. 내 무덤 우리 조상님들의 무덤에도 내가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절망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무덤을 열고 바벨론 땅에 무덤을 했던 사람들이 생존해가지고 돌아갈 거예요. 포로로 잡혔던 사람 중에 생존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하나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멸망에 잡혀왔는데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 사람은 하나 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들 아수리의 포로 잡혀가고 진짜 잡혀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서로 뭐 종족도 잘 모르고 여기 남유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이 잡혀와서 어디 있다고 하는데 관심도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 근데 그걸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한 게 아니라 네, 남유다에게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다윗 왕조에 그쪽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지라. 이 말씀은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둘로 나뉘지 않죠. 단 속에서 싸우긴 열심히 싸우죠. 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싸우긴 열심히 싸웁니다. 하지만 두 나라로 나뉘질 않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그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여러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종 다윗 왕이 다시 살아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을 말한 겁니다. 다윗 가문 중에 한 사람,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그런데 오셨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도리어 죽여버렸죠.
참 슬프죠. 그들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제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이 곧 다가오네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달아 죽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우리 왕이 아니라고 그러고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이라고 외치는 그런 슬픈 얘기를 들을 시간이 곧 오네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건 그럼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네, 이 땅에서 더더구나 이루어진다면 그건 천년왕국 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알아. 이런 날이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시고 경영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이루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루어진다면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겠죠.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38장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 회복, 영원한 회복, 뭐 천년이라 하니까요. 뭐 그런 천년 왕국이 있다면 그런 회복을 이야기했다면 38장은 그런 회복 가운데서 있을 말세의 전쟁, 종말 때의 전쟁 그걸 이야기하죠. 38장부터 39장 첫머리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기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로스는 지금 현재 말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메색 족속이 만든 도시가 모스크바, 메세크, 모스크바, 뭐 두발 이쪽이 지금은 전부 다 북쪽 나라들입니다. 흑해 연안 그쪽으로 해서 저 시베리아까지 그쪽 나라들을 말한 겁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보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족속입니다. 바사는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지금 현재는 이란입니다. 이란 쪽 그쪽. 그다음에 구스 보시면요 아프리카예요.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집트 옆에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모든 나라 고멜 거기다가 도갈마 족속 이거 흑해나 모든 나라들 전부 다 그 모든 때 그리고 고멜은 유럽이에요. 유럽 족속을 말합니다. 고멜에서 게르만 족속 이름이 나왔죠.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깨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세상 중앙,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중앙에 할 때는 가나안을 말한 겁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아니라 언젠가의 전쟁을 말하는데 이 전쟁을 흔히 뭐 익숙한 종말에 관심 있는 분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끈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어마어마한 지진.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지진. 그런 말세에 큰 지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지진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 그냥 땅이 흔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별 떨어지는 사건. 별들이 떨어져서 땅에 산이 옮기고 막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혹시 여기 이 사건과 연결될 수 있죠. 지금 에스겔은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 사건이 중첩됩니다. 한 사건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우리도 멀리 산을 보다 보면 산이 중첩되잖아요. 저 멀리 하늘에 가까운 산도 산으로 보이고 전부 다 산으로 중첩되어 있는데 전부 다 산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럴 수 있죠. 이게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인지 장차 이루어질 사건인지 근데 주로 저는 장차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과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는 대상으로 열국, 여러 나라,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알리는 대상은 바로와 거기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자자손손 정도가 대상이었다면 여기 에스겔서는 세계관이 훨씬 넓어졌죠. 지금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알게 해야 될 대상이 그러면 우리는 좁아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더 넓어져야 되겠죠. 전 세계가 지금은 전 세계를 다 소식을 듣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주님을 알려야 될, 하나님을 알려야 될 세계관이 더 넓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기라고 한 거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여기 지금 현재 위치는 러시아라는 나라잖아요. 현재 로스, 메섹, 두발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그럼 문제가 러시아가
중동 전쟁의 실제 대상으로 등장할 어떤 날이 있으리라 보다. 이런 전쟁이 언젠가 있을지 모르겠다.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 말씀이 이러하니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곡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7회 동안이나 태우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법일 수 있겠죠. 가장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큰 전쟁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기를 태우는데도 이런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 곡감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한원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하몬곡 할 때 곡이 우리나라 뭐 골짜기 곡 아닙니다. 여기 곡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곡 독서 아닙니까? 곡과 마곡 할 때 곡. 하몬, 무덤 이런 말이 되겠죠. 거기에 매장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 네. 뭐 매장지 뭐 그런 이름이 되겠죠. 우리 같으면 공동묘지 뭐 그런 식일까요?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날짐승들을 부르는 그 이야기가 전쟁 때 이야기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요.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 죽습니다. 그 죽은 자들을 죽어 널브러진 시체를 향하여서 천사가 그때까지 생존한 날짐승들에게 와가지고 그걸 먹어라 하는 그 이야기가 선포되죠. 이게 전쟁의 풍경이죠. 우리나라도 뭐 시체가 있는 곳에 까마귀들이 모이나요? 뭐 그런 것처럼 여기 전쟁이 있는 곳에 날짐승이 모이는 것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여기 너희는 사람 아닙니다. 날짐승들, 들의 짐승들. 네.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용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느니라.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요.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얼굴을 가리십니다. 우리가 뭐 못생겨서 가리시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장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리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럽다. 이게 음행이 더럽고 무죄한 자의 피에 더러워지고 그죠? 악을 행함으로 더러워집니다. 그 더러움과 범죄함 그것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행위인 줄 모르고 욕심을 따라 행했던 모든 것들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이게 회개의 시작이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버려버리고 그 일들을 버려버리고 그 죄가 벗겨져 버려야 됩니다. 제가 내 속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예수님 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삶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감격해서 함께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죠. 저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는 정말 실제 경험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다 모으셨구나.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으셨다. 성령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물 붓듯이 그냥 물이 쏟아졌다는 것. 퍼부어주신 거죠. 우리 안에도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 안에 온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내 안에서 가득히 넘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이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되어져서 돌아갈 곳이 없다 절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여기가 무덤이라고 하지 마라.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물론 거기 가서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말세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십니다. 곡과 마고의 전쟁이라니요.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런 전쟁도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일을 경다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물 쏟듯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더 억울한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위하여서요 까닭없이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도리어 더 많은 억울함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걷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때때로 힘겨움과 그리고 성도답게 걸어가는 그 길이 방해하다는 여러 가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꿋꿋한 걸음으로 오늘 하루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걷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길을 보시고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한 우리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신 사랑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